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사사 기드온이 이끄는 300용사는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와 맞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의 승리 후에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왜 한창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해야만 전쟁 뒤에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이익들을 자기들이 주도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으로서 그 당시 중요한 성소가 있던 베델과 실로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5번째 사서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과 다툰 것뿐 아니라 훗날에는 8번째 사서로 부름받은 입다와도 똑같이 다툽니다. 사사기 12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처럼 항상 맨 앞에 서야 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꼭 주도권을 잡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에브라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했지, 뭔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이익을 꼭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죄된 본성이고 우리도 그런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좀 더 희생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좀 더 주목받는 자리에, 좀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려 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일, 주목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보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영국 사람에게까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 간디를 돕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 청년에게 하라고 한 일은 아주 허드렛 일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억지로 일을 하다가 마침내 간디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좋은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고 준비된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형편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작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을 떠나서 지금 정말 내게 맡겨진 일을 가장 크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일, 큰 일, 주목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록 작은 일도 분명하게 처리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기드온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명예와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는 성품이 자칫 분열될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끝물 포도란 만물 포도를 거둔 후 남은 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에브라임의 포도 찌꺼기가 아비에셀의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번역했습니다. 기드온의 이 말은 이번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 집안 사람들인 아비에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운 공로보다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성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지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도망치던 미디안의 두 두목인 오렙과 스앱을 죽인 공로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최고의 공은 기드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가문과 그의 지파인 므낫세가 칭찬을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선 리더, 지도자가 품어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날 때 한 발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서 더 한 발 나아가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말을
또 강한 말로 받아치면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는 일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감격과 감사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곡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나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는 더 좋은 리더, 사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은 본격적으로 미디안 연합군의 왕들을 잡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출정합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과 300군사는 추격을 위해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매우 지치고 배가 고파서 갓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숫곳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고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기드온이 데리고 온 군사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에 남은 군사들은 1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지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숫자적으로 1만 5천 명을 300명이 당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동족이라도 지금 음식을 주었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이런 사회, 그리고 이런 나라는 결코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남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단강 서편은 전쟁으로 난리가 났고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피해가 적은 요단 동편의 숫곳에 있다고 해서 민족의 아픔을 동참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손익을 따지고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국수주의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신중하기만 할 뿐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고 실리 위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여쭙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고 사람에게도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숫곳 사람들과 같이 신중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신뢰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토록 민족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실패 쪽에 성의 운명을 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오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실패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려 할 때 잘 참고 자신을 낮추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번 숫곳 사람들과의 대립도 잘 풀어내리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는가? 8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지금까지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들가시는 광야에서 자라는 매우 딱딱한 가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찔레는 가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반드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것이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모두 들가시와 찔레로 때려서 살을 찢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뿐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분노엘에서도 거절당하자 그곳 사람들에게도 위협적인 말을 가합니다. 거기서 분노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노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노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망대는 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파수꾼들은 이곳에서 적의 침입을 관찰하고 적의 침입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 전 성읍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성읍이 적에게 점령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드온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오는 길에 이 분엘 성읍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강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분쟁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이 갓 지파의 숫곳과 분엘 사람들에게는 겸손하지 않고 분쟁을 더 키우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무엇입니까? 강한 사람을 우대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드온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낮추고 약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더 자신을 낮추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나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